오늘은 사실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렇게 종료주일에는 보통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설교 준비도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백부장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영희 자매님께서 설교를 듣고 나에게도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래, 이 말씀을 마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의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에 오늘은 종료주일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백부장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종료주일에 관한 설교 말씀을 기대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내년에는 꼭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종료주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을 믿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던 말씀 그대로인데요. 저는 그냥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정말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딴만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그것은 바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큰 주제만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쳤는데요. 정말이지 기적을 믿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을 부르는 이만한 믿음이었어요. 이곳에서 말씀하셔도 저곳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그야말로 큰 믿음의 소유자였던 백부장. 우리가 오늘 그를 다시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도 백부장처럼 이만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해보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잠깐 살펴봤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정말 이딴 많은 믿음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을 믿는, 아니 어쩌면 기적을 부르는 믿음이라고 해야 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을 부르는 희망한 믿음.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믿음이었어요. 공간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왜 이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놀랍게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고백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 대부분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야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했어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병고침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을 향하여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뭔가를 해주셔야 했어요. 아픈 부위에 안수를 해주시든지, 진흙으로 장님의 눈을 바르셔서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최소 옷자락을 만지든지, 아니면 직접 보고 만나서 얘기를 해주시든지, 대부분, 아니 모든 기적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 구원 받아야 할 대상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안수를 받고, 여러분, 이렇게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도 더없이 큰 기적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경우가 달랐어요.
백부장의 케이스는 달랐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든 병자를 고치러 가시겠다. 이 헬라어의 본문에는 내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간에도 공간에도 전혀 제한받지 않으시는 정말 구원자시라고.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그는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이것이 기적을 이룬 이만한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했던, 그래서 기적을 이뤘던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우리 본문의 10절 함께 봉독해봐요.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본문의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도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아무에게도 이렇게 큰 믿음, 이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기적을 비롯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예수님에게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떤 제한도 결코 방해가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 참 구원자이신 분, 참 심판자이신 분, 참 메시아 되시는 분.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실을 본문의 8절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우리가 이미 봉독한 8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8절 중에 어떤 말씀일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 고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원래의 뜻은 백부장이 자기의 집이 누추해서 예수님이 집에 오실 수 없다라든지 혹은 자신의 집이 너무 좁다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고백,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죄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실 수 없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거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다고,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 이 모든 사실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묻고자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럼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도전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보고 도전받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그건 바로 백부장과 달리 우리는 너무 쉽게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혹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과연 썬데이 크리스천이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 주일날, 아니 주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일요일에만 크리스천입니다. 일요일도 일요일 다도 아니고 일요일 11시부터 점심 먹기 몇 시까지.
일요일 2-3시간.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그 정해진 시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저 일요일 몇 시간 신앙생활해요. 정확하게는 교회 생활이라 해야 더 옳습니다. 일요일 몇 시간 교회 생활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 일요일 몇 시간 그 이상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아니, 초월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만 교인이고 싶습니다. 이 공간,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이 건물 안에서 주일날 몇 시간 이 공간을 초월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테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 신앙생활하는 바운더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교인입니다. 그 안에서는 훌륭한 교인이에요. 이 안에서는 은혜스러운 교인입니다. 이건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사관도 그럴 수 있고, 물론 정교님도 권사님도 부교님들도 우리 성가대원들도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선택권은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몇 시간, 그 시간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목 놓아 부르지만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떠나버리는 시간, 그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모습은 이미 세상 속에 섞여 전혀 구별되지 않는 신앙생활. 저는 그런 신앙을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요만한 믿음, 요딴만한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구세군필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희 교회 분들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믿음, 그런 요딴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반드시 기적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 우리 믿음의 바운더리를, 우리의 믿음의 바운더리, 우리 구세군 교인으로서의 향기가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찬송을 부르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유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민생활을 하고, 어떻게 연애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기만한 믿음인지 요만한 믿음인지가 구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백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의 메시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이 생겼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어요. 로마 장교였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 해답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넘겨놓으시고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실게요. 우리 같은 사건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2절, 3절, 7장 100페이지예요. 신약성경 100페이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중요한 한 단어, 백부장의 믿음의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보이시나요? 그 단어가 뭐예요? 듣고입니다. 아멘. 듣고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백부장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냥 귀로 듣지 않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심장에까지 들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렛 예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시라면 내 하인의 중풍병도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좀 반드시 생각나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이 구절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253페이지네요.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을 읽고 봉독할 때 우리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줄 믿고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아무거나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 더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이 성경 말씀이라고 외쳐지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의 중요함은 아무리 외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들음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 중에 반드시 설교가 필요하고 설교가 중요하고 어느 목회자는 설교가 예배라고 설교 자체가 예배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가 목회자가 목숨을 걸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을 준비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의 사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설교보다 먹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 교회가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지난 금요일 우리 청년들이 승민자매님 집에서 우리 승민자매님이 이사하고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먼저 식사를 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설교를 하기 전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한모 형제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음식과 사관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설교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물론 손재 형제님이 그런 뜻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설교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고 설교보다 교제가 더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건 설교자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중요하고 사관이 중요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는 예배의 그 어느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막 깨어나신 분이 계세요. 너무 괜히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정말 들으시는지요? 제대로 들리시는지요? 아니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말 표현으로는 다 듣다이지만 사실 듣는 것은 결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듣다는 listening과 hearing으로 꼭 나눠집니다. 마치 보다도 see와 watch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듣다도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이 두 가지의 틀린 이유가 뭘까요? hearing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들리는 거죠.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구박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도 듣다예요. 듣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런 들음이 아니라 listening이에요. 의지적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경청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저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비록 그에게 처음으로 들려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왜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백부장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설교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졌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백부장이 들었던 설교 말씀의 주인공 앞에서 백부장은 기적을 믿는 짱만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한국의 김병상 목사님은 설교 말씀은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설교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설교자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제대로 듣는 교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교회. 여러분, 제가 지난주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지만요, 제가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교회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해요. 교회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기쁨이 있고 감사, 웃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교회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눠진대요. 물론 이 두 교회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좋고 어느 교회가 나쁘고가 절대로 아니라 이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두드러진 두 가지 현상은 그 교회의 설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설교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 교회는 죄에 대한 회개가 강조되는 교회예요. 이거 매우 중요하죠. 회개가 강조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 멸망과 심판,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교회는 기쁨이 강조되겠죠. 감사가 강조되겠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 내가 뭘 듣는가? 내가 지금 듣는 게 무엇인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설교를 듣는가가 교회의 모습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가 왜 그토록 힘들까요? 미국에 살아도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영어를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어를 듣지 않습니다. 뭐 TV 드라마도 한국말 보죠. 우리 손부개님 영어 드라마도 보시나요? 안 볼 거예요. 이제 뭐 영화도 우리 한국 영화 보잖아요. 여기서 상공부 같은 데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TV는 오로지 애들 프로그램, 스폰지밥 같은 거, 그것도 뭐 지나가다가 보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장 잘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세군 신학교, 구세군 사관학교 시절이에요. 2년 동안. 예. 그때는 제가 정말 영어를 잘했어요. 예. 못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예. 믿어주세요. 예. 그때 저희 부부는 대부분의, 저희 부부가 듣는 대부분의 언어는 영어였습니다. 영어가 전부였어요. 사실 저희 교회 청년들을 봐도 이런 현상은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먼저는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을 볼 때마다요, 저희 교회 청년들 영어 잘하는 것 보면 정말 신기하고 대견하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스턴 대학 다니던 시절을 봐왔기 때문인데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영어는 정말 이만한 영어예요. 네. 옛날은 콩그리스를 했다면 지금은 영어를 해요. 왜요? 일하면서 혹은 연애하면서 싫던 좋던 영어를 듣기 때문이에요. 영어를 들어야 해요. 영어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영어로 말을 해야 해요. 누군가는 영어로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가 저렇게 놀랍도록 늘 수밖에 없어요. 승리자매가 영어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해요. 네. 영어로 콩과 싸운대요. 영어로 콩과. 네. 영어로 사랑을 고백을 해요. 우리 지은자매가 나연 형제랑 영어로만 얘기를 합니다. 교제를 해요. 그러면서 데이트를 합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듣는 게 중요해요. 왜요? 듣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로 무엇을 듣느냐? 특별히 예배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저급한 인간 박도성 사관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선물로 받게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백부장의 드라마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는지? 이제 제 설교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준비한 원고가 많았는데요, 설교는 여기서 끝내고 작년 10월에 인터넷에 올려 있었던 한 아빠의 간증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은이 아빠의 간증.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정말 기적이 있구나, 기적이 예수님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이 예수님 시절,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적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아빠의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기적을 믿는 믿음, 기적이 믿어지는 믿음, 희만한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제가 이분의 간증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동기들보다 1년 늦게 인턴을 시작한 해 4월, 안양 중앙병원에 파견을 나가게 된다. 우리에게는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고 임신 5개월을 넘기기까지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근데 임신 5개월쯤에 아내의 자궁 가운데 비정상적인 벽이 놓여 있어서 아이가 오른쪽 한쪽에서만 자라고 있는 것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6개월, 7개월 넘기다 임신 8개월 반이 되었을 때 아내는 진통을 느끼게 된다. 내게 전화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 늘 참는 아내는 다니던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접수하고 무려 2시간 가까이 진통을 참으며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았다. 진료를 본 박모 교수는 임신 34주에 진통일 리가 없다며 그냥 돌려보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내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자마자 탯줄이 빠져나오는 제대 탈출이 생기고 말았다. 태아는 폐로 숨쉬지 않고 탯줄을 통해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탯줄은 아이의 생명줄이다. 따라서 제대 탈출은 아이의 목을 조르는 것과 동일한 상황인 초응급 상황이다. 아내는 가까스로 우리 부모님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가게 된다. 안양 중앙병원에서 신촌까지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30여 분 만에 도착해서 수술실에 들어가니 아내는 고운 얼굴로 누워있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제왕절 개술 마무리를 하고 있던 동기 레지던트의 얼굴 표정이 매우 무거웠다. 그가 말하길 응급실에 도착할 때에는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어서 응급수술을 진행했는데 수술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심장마비가 와 있었고 급히 꺼내긴 했지만 아이는 숨도 안 쉬고 심박동도 없어서 교수가 스틸버드 사산 처리를 하고 나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약 5분 후에 사망 선고를 받은 아이를 치우러 온 간호사가 죽었다는 아이가 간간히 숨을 쉬는 것 같다고 해서 체크를 해보니 심박동이 있어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인공호흡을 하여 일단 살려놨는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였다. 즉시 신생아실로 달려갔더니 한 줌도 안 되는 새카만 아이, 1.7kg의 아이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제대에 주사기를 꽂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한눈에도 이 아이는 내 아들임이 느껴졌다. 그때부터 한 달은 악몽의 순간이었다. 응급수술로 인해 제대로 소독도 하지 못하고 수술을 받은 아내는 상처와 전신에 감염이 생겨 하루 30번 넘게 설사를 하며 열에 탈진 상태에 빠져 3주간을 사경을 헤매었다. 두려워서일까? 아내는 단 한 번도 한마디도 아이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소아과에서는 계속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라고 하였다. 아이가 출산 당시 심장마비로 인해 이미 뇌손상을 많이 받았고 이후 뇌출혈이 심해 뇌손상이 더 커져서 살 확률이 1%도 안 되고 설사 산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될 확률이 99%라는 것이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때 나는 결국 소아과 레지던트인 친구에게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소아과 의사는 곧바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그러나 아이는 죽지 않았다. 숨을 멎을 듯 하면서도 죽지 않고 계속 숨을 쉬었다.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나갔다. 그러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산소를 끊게 되었고 그러자 아이는 급속도로 까맣게 변해갔다. 동맥의 산소 농도를 알려주는 동맥 혈산 소포화도는 이미 정맥 수준이었다. 살아있다는 것도 숨을 쉰다는 것도 모두 기적이었다. 아이는 곧 숨을 멎을 것 같으면서도 또 힘겹게 숨을 이어갔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갔다. 소아과 의사는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주사도 끊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아이를 위해서 또 우리 부부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집에서 아이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 나는 파견 근무 중이었고 아내는 요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생후 4주의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으로 넘겨져 집으로 보내졌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이 닿는 그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곧 숨이 멎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아이는 한 스푼 한 스푼 간절한 기도와 함께 떠주는 할머니의 보리차를 받아먹기 시작했다. 살 것이라는 희망은 1%도 의학적으로는 1%도 되지 않았는데 보리차를 받아먹으며 이 아이는 보름 동안이나 버티고 있었다. 보리차를 넘기는 아이를 보며 내 부모님은 아이가 살 수 있다고, 분명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그때만 해도 나는 우리 부모님의 말을 단 1%도 믿지 않았다. 교회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나는 의사였다. 지금 내가 보는 아이는 평범한 신생아가 아니라는 사실, 이 아이가 지금까지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지만 아이의 뇌며 심장이며 폐며 의사인 내가 보아도 이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부모님은 그렇게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보름이 지날 때 부모님께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을 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나는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목사님과 성도들을 배웅하고 현관으로 들어오는 순간 두 분의 귀를 의심케 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생애 첫 울음소리였다. 이때부터 내 아이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이때부터 내 아이는 처음으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성은이, 거룩할 성 은혜운 김성은. 성은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아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살게 된 내 아들, 내 아이.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살게 된 내 아들 성은이. 이렇게 내 아들 성은이는 기적처럼 우리 집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야말로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아니 기적을 믿지 않았던 의사였던 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나는 이제 기적을 믿는
믿음의 의사로서 진료를 다시 시작한다. 사랑하는 구세군필라 성도 여러분, 이 성은 아빠의 간증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분의 간증이 사실은 4페이지도 더 남아있어요. 오늘은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후에 시간이 될 때 남은 간증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의사가 기적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본 기적이라, 의사도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이라면, 의사도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사실 제가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성은 아빠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접하면서 처음에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기적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그분의 기도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손주를 위해서 보리차 한 숟가락을 아이에게 주면서 저는 할머니가 분명 눈물의 기도를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손주를 바라보면서 보리차 한 숟가락은 보리차가 아니라 할머니의 눈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눈물, 그분의 기도, 그분의 사랑으로 손주 성은이는 그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아빠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아이들이 생각났던 게 사실입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긴 신생아, 아니 이미 죽었다고 판정받았던 한 아이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면, 아니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아이가 아프지 않고 태어났다는 사실, 태어나서 금방 울고 금방 웃고 그렇게 엄마의 젖과 우유를 달라며 보채며 또 보챘던 아이, 이것은 자라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 더 큰 기적은 아프지 않고 이만큼 자라난 것, 아프지 않고 태어난 것, 아프지 않고 더 커 나가는 것. 제가 관우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아프다가도 오늘 멀쩡하게 다시 교회에 오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닌가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믿어야 하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라, 그리고 이런 일상의 생활이 바로 제게는 기적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어젯밤에 그런 기도가 간절히 나왔어요. 일상의 생활이 되게 기적이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는 성은이 아빠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게 사실이에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일상의 기적이든 특별한 기적이든 우리는 오늘 믿은 대로 된다는 사실, 기도대로 된다는 사실, 소망하며 바라는 대로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은이 가족의 이야기가, 성은 아빠의 간증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저 아무런 믿음 없이 예수님께서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그렇습니다. 기적이 있는 곳엔 언제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는 곳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던 현장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백부장의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심플해요. 기적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기적의 이유는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적 주님이 베푸시지만 그 기적을 이루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성은이 엄마, 아빠,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간절한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리켜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기적의 열쇠는